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말씀의 제목은 후람이 만든 기구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3장에 이어 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 뜰과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 그리고 녹과 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기구들의 제작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기물과 기구들을 통해 성전의 주요한 기능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성결한 삶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놋 제단은 모세 시대 성막 때 만들어진 제단의 약 4배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제단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징합니다. 특히 제단에 제물의 피를 뿌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물의 피로 회복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놋 제단 반대편 동남쪽에 설치된
놋 바다와 물두멍 10개는 제사장과 제물을 씻는 용도로 성결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놋 바다와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는 무려 6만 6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제사장이 성결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힘써야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결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십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을 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우리 모두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성소한 금 등잔대와 거룩한 12개의 빵을 진열하는 상들은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성전은 주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공급하심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솔로몬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은 더 커진 완전수로 제작되어 균형을 이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과 비교하여 규모가 더욱 커졌고 전에 없던 것들이 추가된 것도 있었고 1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또 10개로 늘어난 기물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5개씩 배치하는 것을 통해 균형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모세 시대 성막에 비해 솔로몬 시대 성전이 규모도 커지고 전에 없던 것들이 추가된 것도 있으며 1개였던 것이 10개의 완전수로 제작되었고 성전 양쪽에 균형을 이뤄 배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전이 예전과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며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곧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방인 명장 후람을 통해 성전에 사용될 다양한 놋 기물과 기구가 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전에 사용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담을 수 있는 놋 기물과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놋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 기물과 기구 제작을 위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재주가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요청했고 두로 왕은 재능이 있는 명장 후람을 성전 건축을 위해 보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 이방인을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여 주님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모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전의 중요한 기능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성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대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